오늘 이제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의 왕국이 이제 한 지파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여쭈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음. 다윗은 이미 오래전 베들레헴에서 이제 사무엘의 손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도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 왕의 사이가 돼서 또 군대 장관이 돼서 천부장이 되면서 이제 여러 이렇게 전공을 세우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으나 이제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제 동굴로 떠돌아다니는 진짜 적국으로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바로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으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께 여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떤 왕으로서 12지파를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다윗이 바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헤브론에 그냥 이렇게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군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군대를 접수하고 막 이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디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움켜쥐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1절의 기죠. 여호와께 여쭈어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렇다면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지 이렇게 여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다라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알라입니다. 이 알라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고지되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예배하러 올라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의 그 어떤 자세로 올라가는가 그런 하나님께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묻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샤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뜻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사울왕은 이제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벨라 굴을 사서 언약이 있는 땅이잖아요. 또 여기는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도피성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무력인 어떤 뭐 정치에 아니면 경제 중심지에 세운 것도 아니고 언약과 안식이죠. 제사장들이 있고 도피성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예배가 있는 안식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도 이게 언약과 안식과 예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분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 이게 조급함 때문에 많은 일들을 그르치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어떤 급한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데 어찌 됐든지 막
남편만 이렇게 잘 교회 빨리 남편을 이렇게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본인의 신앙을 타협한다는 거죠. 남편이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그 시간에 같이 운동하자고 그럼 내가 주일 예배 가겠다고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포기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간다고 우리 교회를 떠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뭔가 이 조급함.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타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타협하게 합니다. 어떤 참된 것들을 그러니까 뭔가 조급하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안락함이 그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명하게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안락함, 그죠? 그 편안했던 그 자기 패턴 가운데 있었던 일상의 그것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급하게 또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집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 저는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을 봤어요. 성령 충만하실 때는 그 예언이 정말 잘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의 연약함과 상처와 그분의 단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딱 그분의 앞길을 막을 때 180도 자기 예언을 뒤집고 수시로 막 예언을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의 은사 가지신 분들 가운데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그 패턴이에요. 왜냐면 예언의 통로랑 그 영적으로 그 점치된 영의 통로가 같기 때문에 그 양신 역사가 하기가 쉬운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데 어떤 한 자매는 예언을 너무 잘하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음란함 때문에 마귀가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올감해가지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함을 일부 얻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내가 얘기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 자기가 그 거짓말을 할 때 목사님이 과연 잘 분별하는가 내가 한번 떠본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결코 그렇게 괴로운 적이 마귀에 눌린 적이 없었다. 180도 말을 또 이렇게 뒤집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급하거나 그냥 뭔가 액션을 취한다거나 삶에 뭔가 이게 다 됐다. 어떤 환경이 열린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핑계 대고 빠져나가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끝까지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때를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으니까 유다 지파 장로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렇게 삼는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7년 6개월을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실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다고 하고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 무의미하게 보이는 이 시간들로 또 이렇게 넣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신실한 사실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느리거나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언제와 어떻게는 다 하나님께 사실은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급하다고 이렇게 급히 결정한다고 되는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기다리되 게으르지 않고 움직이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가운데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서 이제 되었다. 그죠? 그렇게 어떤 때가 안 됐는데 막 비즈니스를 막 열고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 다윗은 유다의 한 성읍 가운데 헤브론 가운데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이 헤브론은 사실은 그 갈렙이 얻었던 성읍이잖아요.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여기를 주소서 했던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역사적 의미 있는 땅에서 다윗의 어떤 성읍들을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이렇게 했던 일들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신을 성벽에서 적진까지 가가지고 끌어내리고 장례를 치르고 금식하며 슬퍼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의 어떤 그 공로를 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이죠. 의리가 있는 거죠. 이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언약적인 사랑이고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와 항상 짝으로 나오는 히브리어 원어가 에메트입니다. 그 에메트라는 것은 진실하고 견고하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은 그 모세에게 계시할 때도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같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정치적으로도 뭔가 유화적인 메시지를 길란 야베스의 주민들에게 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의 성품 자체가 그죠?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존중함 또 그 충성의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길레스 야베스에 대한 어떤 존경의 그런 마음들이 진심의 토양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성품들 가운데 한다는 것은 이게 꾸며내거나 그런다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게 배어 있고 그런 것들이 묻어나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자 그 주일날도 우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임직이 있었지만 어떤 직분자들의 어떤 태도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그 안수 집사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그 사람의 됨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를 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 정중하고 대접하고 그죠? 모함하지 않고 그죠? 그런 자들 진실한 자들을 뽑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됨됨이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 그런 자들을 이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 원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설립 예배 이번 주에 오셨던 한 그 성도님은 신혼 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부부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설립 예배 때 이제 축하해 주러 잠깐 교회 방문하셨긴 했는데 또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건의를 드려도 답변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이런 감동이 있어서 이런 특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여쭤보면 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답변이 없고 전혀 그런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분을 특송자로 이렇게
세우는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시는 분도 이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렇게 한국의 성도님들이 교회의 어떤 아니면 또 목사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것들은 사실은 성품이잖아요. 그죠? 뭔가 그죠? 본이 되는 그 모습과 태도들을 갖고 계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왕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국론이 일치되고 어떻게든 분열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정치에서도 그 나라의 대통령의 메시지,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할 때도 대통령이나 정치가가 이게 예를 들면 사전 투표에 갔다. 그건 뭐예요? 메시지잖아요. 사전 투표에 빨리 와가지고 그 이렇게 빨리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또 어느 당에서는 그 사전 투표는 이제 선관위가 조작한다. 그런 이렇게 믿는 당이 있다면 사전 투표에 안 가겠죠. 정치인이 사전 투표 안 감으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를 또 이렇게 주겠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왕으로서 계속 언약의 왕으로서 인자함의 왕, 헤세드의 어떤 메시지들을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보면은 이제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이 그죠? 그 다른 왕을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10개 지파의 왕을 이렇게 딴 사람은 이스보셋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다윗을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유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어떤 기름 부음의 역사였잖아요. 또 그렇지만 이스보셋을 세운 이 한 장군은 정치적인 손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죠? 이렇게 왕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보시라는 뜻은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 아브넬은 이렇게 군사들이 모였을 때 함께 겨루어서 놀아보자. 이게 두 진영이 만나서 그 기브온 목가에서 같이 놀아보자, 겨뤄보자.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같이 싸우는데 그것을 겨뤄보자, 놀아보자. 그런 어떤 기죠. 사륙의 놀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와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이렇게 전쟁은 불가피하게 하는 거지만 이렇게 정말 가급적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 참혹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이 전쟁을 우리 같이 한번 겨뤄보자, 놀아보자. 히브리어 원어로 사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아브넬이 끔찍한 그 전쟁을 왕복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의 군대가 이 아브넬을 쫓아갔는데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사실 이 아브넬은 용맹한 장수 때 아무리 발이 빨라서 쫓아가도 이 아브넬이 요압과 아는 사이니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기 싫은 겁니다. 나중에 볼 면목이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 나를 좇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사엘이 발은 빠른데 절제하지 못하고 전공을 세우고 싶은 그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나 말고 옆에 있는 이런 그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 군인의 갑옷을 가져가고 전공을 세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창끝으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제 그 후에 또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가 자기들 죽을 것 같으니까 요압에게 휴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왜 형제들끼리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칼이 형제 가운데 영원히 삼키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것을 수긍해서 아, 그 아브넬이 그 말을 안 했다라면 이튿날까지 다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이게 아브넬이 죽였던 이 아사엘이 오늘 이렇게 사무엘하 끝에 이렇게 보면은 기죠. 무리가 32절입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그러니까 날이 밝을 때 이제 다윗의 그 어떤 군인들은 날이 밝을 때 헤브론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이 아사엘은 베들레헴에 장사되는 거죠. 이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향이잖아요. 다윗의 고향이면서 예수님의 고향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왕국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히고 전쟁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직 통일하지 않았는데 이 아사엘이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묻혔다라는 것은 참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고향에 또 예수님의 고향에 이 아사엘이 묻히면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기죠. 그 깜깜한 밤에 그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이게 여간방도 없고 숙소가 없는 마국간에서 이렇게 태어났던 것처럼 오늘 아사엘이 이 베들레헴에 묻힌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희망이죠.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쫓았던 것처럼 그리고 아침에 그 이 이스라엘 그 다윗의 군대가 아침에 헤브론에 올 때 날이 밝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잖아요. 그런 것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제 드디어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그런 존재시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새벽별을 쫓아서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다윗의 어떤 나라가 밝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 비유적인 복선이 깔려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은 불완전해 보이지만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씩 밝아오면서 시작된다. 그렇지만 7년 6개월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아브넬이 얘기했던 칼이 영원히 형제들 간에 삼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그 죄인을 화평케 하시는 화목제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칼이 영원히 삼키겠느냐 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은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에는 이제 군데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복선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여쭙습니다. 우리가 내가 옳다고 내 때가 됐다라고 내가 스스로 명분이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여쭙기를 멈추고 내가 당연히 해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내가 스스로의 어떤 자리를 내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는가를 오늘 사무엘 2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또 이 피라는 것은 정말 이 전쟁의 피는 참혹한데, 그죠?
이 정말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위해서 애곡하고 사울왕을 장사했던 길란 야베스 주민들의 노고들을 치하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아브넬 장군은 기죠. 이 전쟁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 그 피를 이렇게 흘리는 것들을 기죠. 같이 놀자,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의 7년 반은 짧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때는 무르익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헤브론의 그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삶에 아직 온전한 축복과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르익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원리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히 주님께 여쭈면서 나갈 때 인내의 시간들을 이렇게 우리가 견뎌 나갈 때 하나님께 알아서 그죠 자연스럽게 그 사울왕의 어떤 그 왕국들 그 후손들의 왕국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12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사실은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사울왕 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두 번째는 유다의 장로들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는 그 3단계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를 처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바로의 어떤 왕자로서의 어떤 삶들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준비되는 그 시간들이 있었고 또 모세가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기름 부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할 때 그때가 드디어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3단계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3단계의 기름 부음으로 쓰십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골리앗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잡는 기름 부음을 주시지만 아직 유대 지파의 왕의 기름 부음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또 그 후에라도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의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갑자기 사무엘이 기름 붓자마자 그냥 아무런 준비와 어떤 과정과 인내와 무르익는 시간이 없이 유다 지파 12지파의 왕으로 갑자기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잘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학교도 초등학교를 마쳐야지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마쳐야지 고등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8살이 됐는데 대학교를 가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무르익고 익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정말 자기의 때가 이미 됐다라고 다윗은 생각해서 그냥 갑자기 사울왕의 후손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12지파의 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시간들,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시간들 가운데 잘
그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완벽하게 쓰시는 세 번째 기름부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 참된 사명으로 다 가야지 나의 조급함으로 다 엎어버리고 못 해먹겠다. 그래서 뭔가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액션을 취하다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참된 언약에서 이게 그 이탈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안 됐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막 자기 스스로 응답받아서 버리시거나, 그죠? 남편과 잘못된 어떤 그 언약을 맺어버리신다거나, 그러면 남편이 이제 만만히 봅니다. 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양보하는구나, 타협하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끝까지 주님의 뜻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면 남편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뭔가를 자꾸 남편을 통해서 신앙을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흔들 때, 아, 이렇게 하면 양보하는구나 하면, 아, 딱 눈치가 빠삭하게, 아, 이렇게 공격해야지. 공격 포인트가 다 거기서 돼가지고, 이렇게 신앙에 참된 어떤 일들을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그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에도 여러 영적 원리들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들 가운데 다 원래 것들이 우리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삶 가운데 다 들어가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여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